말씀 따라 복되게 삽시다. 다시 한번 옆 사람에게 당신 때문에 살맛이 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구원은 주 예수를 믿음으로 확증된 회의의 결과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안전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땅속에서 어떻게 불이 나와가지고 10,000명이나 죽어가는 그런 일이 있을 것이나 생각이나 했겠습니다. 세상은 안전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안전한 것이 없기 때문에 늘 불안하고, 그래서 여기저기에 문제가 발생하고 다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이 교회도 항상 악의 영과 이 성령의 사람들이 늘 싸우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있는 교회를 전투적 교회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이 충만한 시대요, 사도들이 직접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증거하고 사도들이 직접 설교하는 초대교회 시대에도 가끔 다툼이 일어나서 쟁론이, 토론이 매우 심각하게 이렇게 되었던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 15장을 통해서 또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안디옥 교회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들만 택하고 자기들만이 선민이고 자기들만이 구원을 이루셨다고 하는 이 선민 사상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런 마음이 완전히 닫혀져 있었고, 그리고 이방인들이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마음속으로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선민들만, 우리들만, 유대인들만 구원받는데 어떻게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느냐.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가 이방인들도 예수 믿고 구원을 얻었다는 거예요. 구원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니까 유대로부터 형제들이 몇 사람이 그 안디 교회에 왔는데 이방인에게도 하나님께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 내용을 도무지 허락할 수 없다는 것을, 이 구원은 도무지 인정할 수 없다고 문제를 제기를 함으로 심한 다툼이 발생했다고 오늘 본문 15장 1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에서 온 형제들이 제기한 것이 뭐냐? 할례 없이는 구원이 없다. 할례도 받지 않은 것들이 무슨 구원받았다고 그러느냐?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할례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1시간 동안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혹시 지난주에 주일 낮예배에 참여하지 못하셨던 분이 혹 계시면 우리 전사님이 유튜브로 보내주셔서 꼭 들어보도록 하십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 하야방송을 통해서 그 내용이 나갔는데 여러분이 너무 맹쾌하게 설명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전화를 제가 10여 통 받았습니다. 꼭 보시고 들으시고 율법과 복음, 할례와 율법 이런 관계를 확실히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할례가 무엇인가, 유대교에서 할례를 율법으로 만들었고 이 율법의 완성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완성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벽하게 이루셨고, 이 우리의 구원의 이 보증으로 성령이 오셨고, 우리 부활의 천년매가 되심을 예수 그리스도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심으로 그것을
해버렸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약의 모든 제사가 끝났고 마침이 됐고 모든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끝났다고, 모든 할례가 끝났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는 모든 허물과 죄악을 이제는 짐승의 피로 해결받는 것이 아니라 보혈의 피곤세로 죄의 이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피로, 보혈로 깨끗하게 되고, 이 보혈의 피곤세로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 버렸다고 요한복음 5장 24절은 주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절 말씀을 보시면 유대에서 온 사람들과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 다툼과 논쟁이 매우 심해졌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가 너무 심각하게 이제 토론되고 장론되니까 이 안디옥 그 교회 자체적으로는 도무지 해결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결론적으로 바울과 바나바와 그리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 몇 사람들과 함께, 그러면은 사도들이 다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던,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는 예루살렘 교회로 보내자. 그래서 이제 바나바와 바울과 그리고 유대주의 사상에 젖어있던 유대에서 온 그 몇 사람이 이제 예루살렘 교회로 보내기로 결정했다고 본문 2절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드디어 예루살렘 교회 잘 다녀오시라고 온 교인들이 이제 나와가지고 전송을 하고, 그래서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전송을 이렇게 받고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에도 이 두 분은 정말 복음의 사랑, 이 가슴 속에서 정말 복음으로 뜨겁게 증거하지 아니하면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들이 꽉 차 있었음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에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들려가지고 그것 교인들에게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교회에 나오고 주께서 돌아왔다고 전했는데, 그 소식을 들은 온 교회 성도들이 할렐루야 아멘 하고 크게 이제 기뻐했다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본문 3절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과 이 바나바는 정말 가슴속에 예수로, 그리스도, 말씀으로, 복음으로 꽉 찬 사람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논쟁에 휘말려가지고 지금 어디로 가는 길입니까? 예루살렘으로 지금 재판받으러 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논쟁에 휘말려서 지금 재판받으러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런 도중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나가면서 세워진 교회, 이 세워진 이 교회는 돌에 맞아 죽은 스데반 집사를 통하여서 그 교회가 생긴 기적같은 은혜의 역사, 순교지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 지역. 그래서 거기에 들려가지고 이런 소식을 전하니까 그 교인들이 너무너무 좋아하고, 정말 이방인들도 드디어 복음의 문이 열렸구나, 전도의 문이 열렸구나, 할렐루야 하면서 온 성도들이 이렇게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또 16장 가서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바울과 실라가 팀이 바뀌어졌어요. 바울과 바나바에서 바울과 실라로 이제 팀이 바뀌어져 가지고 전도를 실컷 합니다. 그런데 전도하다가 잡혀가지고 반 죽을 정도로 얻어맞습니다. 온 몸에 피투성이가 되고요. 그리고 감옥에다가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감옥 속에서도 이상한 일이 벌어졌는데, 그렇게 얻어맞고 그렇게 피투성이가 됐는데도요,
여러분 감옥 속에서 기도했어요. 감옥 속에서요 찬송했어요. 찬송하고 기도하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그런 역사가 있었는데, 그 역사, 그런 것을 살아계신 하나님이 보시겠어요? 안 보시겠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그런 모습을 다 보시고, 여러분 이제 16장에 가서 보면은 정말 신비한 기적 같은 하나님의 역사로 복음의 이 사명을 감당하기까지 하나님이 온전히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감옥 속에서도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이런 것을 보면 그들 마음속에, 그들 심령 속에는 주님이 계시고 성령이 계시고, 아멘 안 해도 성령 충만한 상태였기 때문에 투성이가 되도록 얻어맞고 쓰라리고 아픈데도 그 어두컴컴한 감옥 속에서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었고, 그런 종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불꽃 같은 눈으로 살피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은혜를 주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도 정말 우리 가슴 속에 무엇을 하든지 복음으로 가득 차 있으면 좋겠다. 말씀으로 가득 차 있으면 좋겠다. 정말 주 예수의 은혜로 가득 차 있으면 좋겠다. 우리도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시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따라 살고 주님이 주시는 새 힘과 능력으로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제 드디어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습니다. 4절을 보시면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여기 교회와 사도와 그랬죠. 이 교회는 여러분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사람들이 교회예요. 그래서 여기는 교회라고, 다시 말해서 온 성도들이다 그런 이야기. 온 성도들과 사도와 그리고 거기에 장로들이 바울과 이제 바나바를 영접을 했어요.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하신 모든 일을 이제 간증하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4절을 보시면 바울과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가 영접을 하고 환영을 해 주었습니다. 간증을 하니까 뭐 얼마나 은혜스럽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더 깊이 간증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간증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역사하셨고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문이 열리게 되었는가, 그리고 신비하고 놀라운 이제 하나님의 기적들, 다시 말해서 안진병이가 막 일어나더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까 안진병이가 일어나고 주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까 귀신도 물러가더라. 각색 병자들이 고침받는 기적들이 일어났다고 간증을 하는데, 그것은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느냐, 이방인들도 이런 일 때문에, 이런 역사 때문에, 이런 기적들 때문에, 이런 능력이 나타나는 것 때문에 이방인들도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 앞에 돌아오고 주님께로 돌아오고, 그래서 예수 믿고 교회를 세웠다, 이런 이야기였겠지 않겠습니까? 이런 역사를 다 간증을 하니까 거기에 바리새인들이 있었는데 5절을 보시면, 여러분 5절을 보시면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행하고 그 예수 믿겠다고 구원받았다고 한 그 사람들에게,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 율법을 지키라고 명해야 된다.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 라고 지금 바리새인들이 발언을 합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예수도 좋고 성령도 좋고 구원받는 것도 좋은데, 그런데 할례는 받아야 한다. 할례는 받아야 된다. 모세의 율법을 지키도록 해라. 그러므로 여기서 심한 논쟁과 토론이 벌어지게 됐는데,
한참 토론하고 논쟁하고 이제 바리새인들과 복음주의 이 그리스도인들 간에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데 왜 그러느냐 이런 논쟁이 벌어지게 되는데 아주 길게 침묵하고 있던 베드로 사도가 드디어 일어나서 말씀을 합니다. 그 베드로 사도가 말씀한 내용이 7절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7절부터 보면은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있잖아요.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어쨌어요? 일어나 말하되 베드로가 먼저 자기의 경험과 체험을 했던 것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자기를 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성령을 증거하게 하셨다고 말씀하면서 그 예로 이 베드로는 사도행전 10장에서 이 베드로 자체도 이방인들의 구원을 그는 바라지 않았어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바라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10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갑자기 하늘에서 큰 그릇이 하나 내려왔다. 그런데 그 보자기에 쌓여진 그릇을 열어보니까 온갖 불순한 이 동물들이 말이죠. 짐승들이 꽉 차 있다는 거예요. 그래 징그러워가지고 어쩔 줄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이거 먹으라. 나 먹을 수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는데 이 또 보자기가 하늘로 샥 올라가. 이것이 3번이나 되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자기에게 한 얘기가 있었다. 그 얘기가 뭐냐 하면 그것을 먹으라. 음성을 들을세 나는 먹을 수 없었다. 그런데 하나님은 3번씩이나 이 한상을 보여주셨고 내가 거룩하다 하는 것을 너는 왜 더럽다고 하느냐 하면서 먹으라. 그리고 그 그릇을 하늘로 올라갔다. 이 모습을 사도행전 여러분 10장 1절부터 16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참고하세요. 그리고 베드로는 이미 이런 체험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보여주신 거예요. 이미 이방인에도 구원이 있음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방인의 세계에도 복음이 나갈 것을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보여줬기 때문에 베드로는 훨씬 있게 지금 여기서 토론 중에서 얘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런 체험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구원의 문이 열려 있음을 이미 알고 그리고 발언을 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8절에서 두 번째로 말씀했는데 두 번째 그 8절 보시면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저희에게도 뭘 주셨다고요? 성령을 주어 증개하십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저희에게도 성령을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에게만 120명의 그 오순절의 다락방에 있었던 그 성도들에게만 성령 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한상을 보고 하나님의 세계를 보니까 이미 이방인들에게도 저들에게도 성령을 주셨다. 그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베드로는 오늘 9절을 보십시오. 9절을 봐보십시오.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할렐루야. 9절에서 두 가지를 여러분 알 수가 있는데요. 우리의 마음을 깨끗게 하시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할례 받고 율법 지켜서 짐승뿐 피 뿌려서 우리가 깨끗해진 것이 아니라 오늘 베드로 사도의 말씀에 의하면 우리의 마음을 깨끗게 하신 것은 우리의 심령을 깨끗게 하신 것은 여러분 예수 믿는 이 믿음을 갖도록 성령이 역사하셔서 예수 믿음으로 깨끗
깨끗해졌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래서요,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요, 예수가 좋은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 제일 강조한 것이 뭐냐 하면 믿어라. 믿어라. 제발 믿어라. 믿음을 강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그들이나 우리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들이나 우리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선민이나 이방인이나 차별하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아멘. 정말 하나님은요 차별이 없으십니다. 집안이 좋다고 공부 많이 했다고 서울대 나왔다고 그런 사람들만 뽑아서 쓰시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에 문화권에 있는 분들은요 좋은 학문 그리고 공부 잘한 사람을 뽑아놨어요. 청와대 직원들도 보면요 이 임용도시에요 1등 아니면 2등짜리 다 뽑아놨어요. 그 다음에 국무총리실에 2등 3등 데려다 씁니다. 아세요? 세상은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자들만 뽑아 쓰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 있는 자 들어서 쓰신다.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지혜가 없는 사람에게도 희한하게 지혜를 부어주시고 그래서 쓰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특정인에게만 은혜를 주시고 특정인에게만 복 주신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믿는 자에게는 은혜 주시고 믿는 자에게 함께 하시고 믿는 자에게 복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성령을 충만히 받아서 성령을 통하여서 영적 체험을 했습니다. 베드로가 체험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이 성령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구원을 주셔서 성령의 체험을 똑같이 하게 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베드로는 오늘 이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이방인도 살아계신 예수님을 보고 느끼고 체험했습니다. 이런 영적 체험을 여러분 체험은 공부하고 지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의지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런 은혜는 영적으로 성령으로 은혜로 체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에 경청하고 말씀을 듣고 순종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체험해야 여러분 믿음이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성령의 은혜로 성령으로 체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체험 있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진짜 내 안에 계시고 주님이 진짜 나를 돌아봐 주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베드로가 체험담을 말씀하신 후에 아주 엄중하게 선포를 합니다. 10절을 봐보십시오.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렇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두 가지로 경고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최대 이기는 뭐냐 하면 하나님을 시험하고 자신이 하나님처럼 남을 판단하고 그리고 비판하고 남을 분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을 분석하고 남을 비판하고 남을 판단하는 데 매우 조심하세요. 인간의 최대 이기는 하나님을 시험하고 자신이 하나님처럼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여러분 분석하는 이거 하나님이요 굉장히 싫어하신다.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인정해주고 존중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믿음의 사람들을 존귀하게 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도 베드로의 두 번째 경고의 말씀은 너희 조상들도 능히 외지 못한 지키지 못한 이 멍에를 왜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에게 이 멍에를 매게 하려고 하느냐. 여기 너희 조상도 못 지켰다, 못 맺다. 이 말은 말씀 속에서는, 이 말씀 속에는 율법을 시행하고 제정한 이 아브라함도 모세도 이 법을 지키지 못했다. 그런 이야기. 이 말씀 속에는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어떤 인간도 너희가 말하는 이 율법을 다 지킨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율법은 우리 개인의 것입니다. 자기의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10절에서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10절 다 같이 우리 10절 한번 보실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우리 네,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11절에 결정적인 해결책을, 방법을, 그리고 해답을 주십니다. 11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어야 아멘. 아멘. 우리가 저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누구의 은혜로? 주 예수의 은혜로, 주 예수의 은혜로,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이것이 이 재판의 선언입니다. 공판 끝났습니다. 판결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발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율법을 배우고 율법만 공부한 사람들은 바리새인이나 유대의 사람들은 할례 받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몸부림치면서 반항을 합니다. 자기들도 못 지켜요. 그런데 성령 받고 은혜 받은 사람은 한결같이 우리나 저들이나 우리나 똑같이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이름, 주 예수의 은혜로 은혜로 구원받는 이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령에서 성령 받은 사람, 은혜 받은 사람들, 율법 받은 사람들은 율법 지키자고 하지만 성령 받은 사람은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목이 터져라. 그렇게 주장을 하고 그것을 믿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것을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은 예수님의 보혈이 나의 죄를 깨끗하게 하심을 믿습니까? 아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심을 믿습니까? 아멘. 그러시면 여러분은 성령의 사람.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내가 예수 믿고 구원 받는 것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인이요 성령의 사람인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 시간이 내가 여기까지 말씀드리는데 그 증거가 로마서 8장입니다. 시간이 다른 주일보다 한 10분 남았으니까 우리 로마서 10장 한번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십시오. 로마서 8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자 1절 천천히 이제 오늘 설교를 들으셨으니까 말씀 들으셨으니까
로마서 8장을 읽으시면 더 이 구원론에 대해서 더 확증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띄워졌습니다. 우리 계속 띄워줄 수 있나요? 한번 같이 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결코 뭐가 없어요? 정죄함이 없어요. 정죄함이 없어요. 여러분, 사탄은 너는 죄인이야. 너 그런 죄 짓고 그렇게 못된 짓 해갖고 너 구원받을 줄 알아? 늘 우리에게 그렇게 공격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다시는 뭐가 없어요? 정죄함이 없습니다. 할렐루야입니다. 할렐루야. 2절 보십시오. 같이 봅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왜 정죄함이 없느냐? 성령의 생명의 법이, 성령의 법.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뭐 했다고요? 해방을. 할렐루야. 아멘. 해방은 자유를 얻었다. 아멘. 3절 보십시오. 같이 봅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무슨 얘기냐면요,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씌워놨다. 그 다음에 4절 보십시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셨습니다. 다 뒤집어 씌우고 십자가에서 그 율법을 다 대신 몽땅 뒤집어 씌우고 십자가에서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그 말은 십자가에 달리게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죽을 때 가능하면요, 다른 사람의 허물 이런 걸 다 안고 가는 짓이에요. 경남기업 어떤 회장님처럼 누가 어떡해 이건 정말 안 좋은 것입니다. 정말 안 좋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내 책임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 책임입니다. 자기가 다 돈 준 거지 뭐 누가 줬어요? 자기 책임이지. 자기가 안 줬으면 그만이지. 그래 놓고 누구 줬다 불라고 말하려고 뭐라고 했어. 주지를 말지.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분이 그런데 장로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제가 정말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는데, 그러면 우리 예수 잘 믿자는 거죠. 아멘. 복음의 정신을 가지자는 거죠. 아멘.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 속에 있는 내용이 중요합니다. 어떤 마인드로 사는 거예요. 복음의 정신으로 살자. 자, 이제 5절을 보십시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 육신적인 사람들은 숫자 계산만 하고요, 인간적인 생각만 하고요, 이성적인 생각만 하고요. 근데 영의 사람들은요,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합니다. 나는 구원받을 수 없지만 하나님이 구원 주시면 구원받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7절. 6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과 영의 생각은 생명과 하나님이다. 여러분, 육신적으로 생각하고 육신적으로 사는 사람은 반드시 죽습니다. 사망입니다. 그런데 영의 생각은 생명과 뭐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 평안하는 거예요. 하늘이 무너져도요, 마음의 평강입니다. 그리고 결과가 뭐냐? 얼마나 생명을 얻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할렐루야. 자, 7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불복하지 아니하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의 생각은요, 하나님과 대적되는 생각을 합니다. 교회 안에서는요, 말하고 또 생각을 이야기하고 또 제안을 할 때는요, 기도 많이 하고 영적인 것을 제안합니다. 아시죠? 그러면요, 하나님이 다 듣고 계세요. 하나님 다 듣고 계세요. 자, 8절. 얼마나 재밌습니까? 8절. 같이 봅니다. 시작.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느냐. 여러분, 육신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무엇을 하고 뭐 하고 바벨탑을 쌓아도 하나님이 안 기뻐하셔. 기쁘시게 할 수 없어.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성령의 사람이랍니다. 아멘. 제가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 10절 보십시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영은 우리가 육신은 죽어도 반드시 육신은 죽습니다. 근데 영은 예수 안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11절 보십시다.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십니다. 너희 안에 거하신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정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내 안에 있으면 너희 안에 거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신 그의 영으로 성령으로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십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날에요 반드시 다 일어난다. 다 구하래. 안 믿는 자도 다 구하라. 안 믿는 자는 불속으로, 믿는 자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할렐루야. 자, 12절. 오늘 계속 이렇게 했습니다. 12절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육신자로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육신에 지지 마세요. 육의 것에 지지 마세요. 육신의 생각에 지지 마세요. 저도 교회를 가끔 운영하면서 무엇을 하자 할 때 가끔 이제 의견이 대두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제가 우리 전에 우리 김기환 집사님께 그런 이야기, 믿음이 이긴가 육신의 좋은 생각이 이긴가 한번 시험해보라,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세계는요 절대로 육신의 세계가 이기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육신에게 이기고 승리하고 믿음이 이기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다. 여러분 육신에게 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13절 보십시오.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할렐루야.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의 영으로, 여러분 믿음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백성, 선민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는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 우리가 상속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15절 가보십시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천상의 주님을 만나시고 엎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 이 귀한 진리를 이해하고 깨닫고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우리에게 오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있음을 우리에게 전달한 참으로 이방인의 사도가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나 율법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에게 우리는 여러분 이제 멍에를 매게 하는 그런 일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값없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값없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율법에서 오늘 보았던 것처럼 자유함을 얻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부여받은 복되고 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그러므로 주님이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모든 위험으로부터 여러분 보호해 주시고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은혜와 평강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은혜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로 믿는 자에게 주신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한번 받아서 하십시오.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 믿노라.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주시지 아니하셨다면 아직도 우리는 율법을 따라 살아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하고 율법을 지키지 못하여 마침내 죄와 사망의 법에 심판받아 저주와 형벌의 자리에 떨어질 저희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 속에 심겨 주셔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요, 나의 생명의 주요, 나의 구원자이신 것을 믿고 구원에 이르고 이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된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을 지키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한 말씀, 권면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멋지고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성숙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